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오늘 8절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11절까지 봤는데 우선 5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오늘 저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곤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심히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 증언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또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제 입술과 제 마음과 생각들을 온전히 통제 주시기를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지체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되시고 주님께서 더 높여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날은 출세 지향적인 세대입니다. 자신을 좀 드러내야 하는 시대, 또 자신을 자기 피아리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좀 높은 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왜곡된 유교주의의 영향 때문에 최고의 효도하면 그게 출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세가 효도였다는 거죠. 출세라는 말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소위 감투를 쓰는 겁니다. 감투를 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서열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계급을 나누는 서열병.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처음부터 얘기 못하니까 우회적으로 뭐 나이를 이제 따지고 또 학번을 따지기도 하고 뭔가 촌수를 따지기도 하고 또 어느 김씨야 뭐 이런 걸 따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더 위면 그때부터 좀 대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한 살 많아봐야, 그리고 제가 나주나 씨거든요. 38대 손인데 37대 손을 만나게 되면 별 촌수 차이도 안 나는데 누가 조금 더 높은지 끊임없이 뭔가 권력 구조적인 인간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을 우리나라처럼 어떤 이걸 계급으로 이해하는 곳도 없을 겁니다. 일례로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를 세웁니다. 교회에서. 근데 그 장로분들이요, 밖에 나가서 명함에다가도 장로라고 써가지고 다닙니다. 이런 일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이것은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마인드로서 우리에게 낮아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겸손의 마인드입니다. 잠언에 이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오늘 8절 주목해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윤리적으로 나아 보이거나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생각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돌아가실 때 갖고 계셨던 그 마인드를 품고 이 땅을 살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표현되고 그 주님의 모양과 흔적이 묻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생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부터 놀라운 신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아폴로 15주종사 제임스 어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달나라 간 거 안 믿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게요. 혹시? 어쩌거나 보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 위에 자기가 두 발을 딛고 선 후에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지금쯤 자기가,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나는 그것을 지금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구 위를 거니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달 위에서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얘기한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달은 얼마나 작아요? 빛의 속도로 달까지는 불과 1.2초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끝은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도 다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인의 말처럼 인간이 달에 갔다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로 오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주의 끝이 서울에서 미국 LA까지라고 한다면 달까지는 그냥 한 걸음,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스터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제가 마음에 갔던 표현이 이겁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떠한 마인드와 어떠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자발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를 낮추기로 선택하며 사는 삶입니다.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며 사시는 모습, 이게 주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자기를 낮췄다는 말이 He humbled himself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자원하신 이 낮은 자리, 이건 자발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높아지고 남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낮은 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 땅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앞에서 신약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겸손의 마인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시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오직 겸손한 마인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우리는 올라가기를 좋아해요.
욥기 41장에 보면요, 리와에 대한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는 모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마귀는 어디를 본다고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높은 데 세우고 흔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그래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높은 곳, 성전 꼭대기였어요. 보세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지금? 높은 데를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멸망에 앞서 교만이 있다는 그 말씀처럼 마귀가 보여주는 이 교만한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반대로 낮은 곳을 좋아하셨습니다. 겸손하십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겸손은 존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여러분, 낮추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마음은 어떻게 돼요? 낮춰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니라. 야, 진리입니다. 여러분, 낮추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갈수록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공격받기가 쉽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비판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때문에요. 그죠? 여러분,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산소가 좀 희박하죠. 산소가 희박하면 좀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합니다. 근데 아래로 내려올수록 편안하고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리 빠르고 좋아도 비행기가 주는 느낌은 불안합니다. 비행기는요, 잠시 머무는 곳이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낮추는 마음에 힘이 있어요. 마음을 낮추면 또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낮추는 마음은요, 자신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사람들을 좀 만나보니까요, 자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어요. 맞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도 없고 유머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 자신을 nothing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누가 비난해도 그냥 잘 넘겨요. 잘 넘깁니다. 그게 낮추는 마음이에요. 또 낮추는 마음은요, 또 열매를 맺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야지 됩니다. 어디로요?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속에서 죽어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 그렇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떨어진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은 한결같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귀히 쓰시는 인물들일수록 낮추십니다. 고난을 통해 낮추십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이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는 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낮아짐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이 흙이요, DUST입니다. 먼지. 그래서 이 땅을 재료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평안하고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낮추신 단계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겸손이 단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며 하나님의 형체이신 분께서 하늘의 영광의 왕자를 버리신 것이 한 단계라면,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두 번째 단계고 낮아진 것이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이 세 번째 낮아진 것이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네 번째라면, 십자가의 신을 들이신 것은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분이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겸손, 낮아짐, 그죠? 근데 이게 실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믿음 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뭔가 점점 승진하는 줄 알아요. 승진. 여러분,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이제 사원 갔다가 대리 갔다가 계장 갔다가 과장 됐다가 부장 됐다가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군대 가더라도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이,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그 위에 못 가죠. 그 별부터는 위에서 셀렉션 하는 거거든요. 승진하는 게 프로모션 한다고 안 합니다. 별을 다는 것은 위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지역성을 보고 봐서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뭔가 하면 할수록 승진하는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계급장이 작대기가 하나였는데 그 다음에는 둘이 되고, 나중에는 다이아몬드를 달고, 나중에는 무궁화를 달고, 또 별을 달게 되면 어깨가 무거워서 이제 걸어다니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분이요, 장로교회에서 장로를 15년 했는데 15년 동안 여러 단계로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복음적인 교회로 오게 되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그만큼 낮추어 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의견과 다툼이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따라야 될 본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이십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본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점점 높아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인생길이 우리의 길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가셔서 거기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마음이 되게 힘든 어떤 주제예요,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송하지만 영광스러운 장래를 꿈꾸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본을 확정하셨거든요.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봐라. 나는 너희 모든 사람의 본을 이렇게 살았다. 주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얻으신 게 없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거 다 뺏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욕했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어떤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 가운데 혹시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영광스럽고 멋있는 사역의 성공? 장래? 이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사역의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로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다 버렸어요. 바울을 버렸습니다. 대만은 세상상에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또 누구는 떠나고
누가만 그와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로가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도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9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시는 9절부터가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가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의 본이십니다. 주님께서 점점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점점 낮아지는 것이 옳은 겁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스스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한 자가 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려 한다면 겸손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남을 섬기려고 하면요 반드시 겸손해야 되고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을 닮아서 겸손을 배우기 원한다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실제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실제 삶에서 단계적으로 낮추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많은 면이 교만함을 시인해야 됩니다. 한 번에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는 환경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질병을 통해서도 겸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디스크나 심장의 부정맥이 같은 병이 저를 진정 겸손케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 저에게 있어서 함께 있던 사랑했던 시절의 떠남을 통해서도 겸손을 배웠습니다. 저는 저를 떠난 시절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사랑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그들보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시절과의 어떤 다툼, 뭔가 부딪히는 충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자꾸만 나랑 부딪히네 이런 충돌, 다툼, 또 상처받는 일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씩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교만의 병을 갖고 태어나요. 다 교만한 거예요. 본인만 몰라 그거를요. 그렇죠? 다 비정상이라고 다 비정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치료하려면 우리는 한 단계씩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은 생각으로 어떤 사태를 바라보고 낮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자신을 낮은 곳에 두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되게 여유가 있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또 책 재미기도 하지만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은 되게 자유로워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뭔가 집착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낮추고도 낮추면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높은 데 있으면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정반대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자신을 낮추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섬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가장 높은 위치에 생각을 둔 사람이 가장 많아요. 왜? 다 교만한 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낮아지는 사람이 가장 적습니다. 한 단계씩 내려올수록 점점 적어져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낮추지 않는 곳까지 많이 낮춰진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있을 겁니다. 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왜?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게 낮춘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겸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자는 마음과 관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다시 보세요. 2장 8절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인류의 비극은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축복이 열렸죠. 그래서 로마서 19절에서 볼까요? 한번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순종은 이렇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명하셨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순종 아니면 뭐라고요? 불순종입니다. 순종의 축복, 순종의 유익과 불순종의 어떤 불이익을 정확히 제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 여러분, 이제 기도의 어떤 고조, 이엠바운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순종하려면 우리의 뜻을 버려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버리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즉각적으로 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귀히 쓰시거든요. 근데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피는 주제가 이겁니다.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자원하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토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뭐예요? 곧.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곧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라. 야, 주님께서요,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 강조하면서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이 성격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냥 죽기까지 나타나셨구나, 지나가지 말고 그 죽음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어떤 성격이 들어있을까요? 좀 복음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요. 첫 번째, 이 십자가 안에는요, 십자가는 형벌의 십자가, 형벌로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어떤 형벌, 저주, 심판, 어떤 이런 죽음입니다. 형벌과 저주와 진노와 심판으로서의 죽음입니다. 물론 성경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도 모두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이 죄의 싹시고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요, 그런 형벌로서의 죽음의 요소가 더 두드러지고 엑기스처럼 모여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형벌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벌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한 번의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둘째 사망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경험하게 되는 형벌과 진노로서의 죽음,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을요, 위대한 죽음, 숭고한 죽음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 죽으심을 뭔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모범처럼 조명하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를 그렇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무엇이기 이전에 일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진노와 징벌을 받는 현장이었음을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주께서는요, 거룩하시고 죄를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때 이 죄는요, 하나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예요. 이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 죄를 문제의 핵심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핵심이에요. 이 죄가요. 경쟁에서 밀리는 것, 재능이 좀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이 모자라는 것, 뭔가 업적이나 성취가 부족한 것, 이게 실패인 것처럼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자꾸. 이게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인생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인간 관계의 어그러짐과 이 땅에서의 모든 불행은 다 죄가 만들어진 주제입니다. 이 죄가 왜 이런 불행을 초래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와 충돌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요, 뭔가 재능이 이제 모자라고 뭔가 능력이 모자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건강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어떤 경쟁에서 밀리는 것 때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함과 비참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가져오는 모든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야?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는 이런 핵심적 요소가 뭐예요? 저주받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심판받고 형벌과 진노를 받아 죽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부르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목자인 나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누가 나에게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죽으셔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보시면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죽으셔야 함도 알고 대속물로 준다는 것도 알고 다 알고 계실 텐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 우리의 죽음과 똑같은 요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징계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하기를 간구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신 겁니다. 이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그 진노가 쏟아 부어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버림받은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십자가의 성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는 형벌과 저주와 심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따라해보세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네, 대속의 십자가.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저주가 맞죠, 그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으신 형벌과 심판과 저주는 우리를 위해서, for us,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대신 고난 받으셨다,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사 우리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흐름 중 하나가 바로 희생제사 제도입니다.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희생제사 제도는요,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이 죄를 짓더라도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의 핵심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죄 헌물입니다. 속죄 헌물이죠, 그죠?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흠없는 짐승으로서 헌물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것, 이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을 죄 헌물로 들으신 현장,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위에 다 퍼부어서 심판하신 그 현장, 그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고 어떤 형식을 따르면 구원받는 그런 마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적 기독교의 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죄 용서와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범법과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는 정죄에 넘겨지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입니다. 23, 24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항상 찾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목해 보세요. 이 말은요, 우리가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런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행위나 값을 치르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아니죠. 그건 웨이지 싹이죠, 싹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벌레 같은 우리에게, 더러운 걸레 같은 자기 의를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은 앞에서 이렇게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그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의무인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